주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11월입니다. 단풍철이기도 하고 곧 있으면 겨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즌 같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절기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이 겨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겨울도 맞이하지만 장차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염려 붙들어 매시고 끝이 시작인과 동시에 시작이 끝이라는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2장에서는 특별히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또 계명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를 예표하듯이 비유적으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23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타를 예수님께서는 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선을 말입니다.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 일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고 우두머리가 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잘 보고 그 뜻을 쫓아 나갈 때에 낮은 자리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올라서고 우리가 높아지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기 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2장에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에 한 사람,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옷을 입고 온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아서 슬피 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한 천국의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출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님이 갖춰주시는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거저 받는 것이 우리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아담, 첫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셨을 때는 놀라운 관계와 사랑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시니까 범죄할 때는 그 말씀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한 거예요. 자기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종용을 하고 뒤에서 유혹을 해서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빠져나오다 보니 그 말씀에 의하여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선악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것은 옳은 길, 이쪽은 나쁜 길.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더라 이거죠.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미 선악 지식이 들어와서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내 판단이 옳으면 위로 올라가고 내 판단이 그러면 깨갱하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고 누가 힘이 셌냐를 가지고 우월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악 체계, 즉 선악과를 따문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위반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떠난 자들을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조성한 가장 아름다운 동산, 살기 좋은 곳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접근 금지. 동편에 화염검이라고 하는 불칼을 가지는 천사를 주어서 두루 살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은 결과적으로 추방되어서 동산 밖으로 그들은 유리 방황하며 저주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저주받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저주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옳네 그러네 이런 서로 경쟁을 이루고 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그 말씀을 자기들은 지켜서 옳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어도 계명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 계명에 순종할 만큼 더 순종한 만큼 양적으로 많이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을 가지고 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낭독을 하고 심지어 말씀이 이마에 손목에 붙이면서 이마에 붙이는 경문띠를 넓히고 또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옷을 길게 늘이면서 거드름을 피면서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납비야 저분은 선민이야 라고 박수갈채를 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켰고 지금도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며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의를 선악의 가치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전부를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도 어기면 다 어그러진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90점 맞으면 90 정도의 뭐 축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0 아니면 빵이에요.
100이 도달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던 나라고 복을 주고 떡밭 그릇이 복을 얻고 성읍에서도 복을 얻고 복 이렇게 계속 나열하다가 16절부터 68절까지 그 내용은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항상 임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성읍에서도 저주, 인생에서도 저주, 계속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다 지키고 이루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못을 또 박습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정하여진 것이요. 죽는 것이 정해졌대요. 그뿐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이런 인생 속에서 누가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자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인간이 수행을 해도 안 돼요. 그 누구 성학자가 와서도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틈바구니라도 있으면 도와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행동을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바리새인의보다 높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모든 최고의 것을 다 이미 다 실행해 버렸어요. 오늘날 말씀을 지켜서 의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타의 여타의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인이 아까 선악을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죄인 됐어요.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해도 죄인은 죄만 되돌이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굴까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의인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의인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의 나락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꿈은 입에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없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애통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의인을 내려보내서 그 의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이루셨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며 믿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의인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이 하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죄인이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입은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들어준 그 의의 옷을 입고 입성할 때 주님께서는 박수를 치고, 그래 내가 입혀준 옷이구나, 그래 내 공로로 들어온 자들이구나, 내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언약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으로 출발한 모든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정말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우수했어요. 그러한 자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의로 삼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가서 핍박했는데, 핍박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드립니다. 반대로 돌려버려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의의는 다 벗겨져 버리고 정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감기고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새로운 눈을 뜨고 보니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이는,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가장 낮은 자의 입장이에요. 나는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높여주셔요.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요 또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스승, 선생도 한 분이시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선생들, 스승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스승들이요. 선생들이 죄송합니다. 진정한 스승, 진정한 선생님은 한 분이시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선생님들은 뭐야? 여러분 뭘까요? 진정한 선생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타난 모형적 선생님들이에요.
자,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으로 태어났죠? 아버지 계셨죠?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고 아버지가 없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효하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모형적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들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왜 개인의 존재로서 개인을 드러내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한 분이시니 오늘날 리더십에 관한 모든 인문학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과연 굉장해요.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리더십은 이 땅에서 우열을 가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서로 가려봐야 그 육이에요.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느냐? 하늘과 땅을 비교해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분의 리더십과 이 땅에 계신 분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리더십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약속,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알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지시를 내려줘요. 우리가 한 예만 하나 드립시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여러분 아시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이 복중에 있을 때, 즉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계시의 영은 그 복중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내 복중에 있는 자들이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이 먼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약속이야 나중에 번복을 하지만.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대요. 근데 야곱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축복권을 뺏으면 좋겠다고 하고 앙탈을 해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축복권을 따서 도망가잖아요. 주랭랑을 치잖아요. 자기 살라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야곱이에요. 아까 선악과를 따먹고 혼자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밧단아람에 들어가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또 거기 삼촌 라반과 얼마 티격태격 살아가려고 생존하려고 뭔가 뺏고 빼앗기는, 한마디로 리더십이 세상 경쟁으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즈음이 옵니다. 이 야곱이지 승승장구해서 다 이뤘다. 나는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었어. 나는 스승이고 나는 지도자고 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라 칭함을 받을 만큼 성공했어 라고 돌아오는 그 야복나루에서 갑자기 형의 군대들이 자기를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어떤 기발한 아이들을 또 동원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해서 자기는 저 뒷전에 밀리고 앞에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을 앞에 다 내밀고 이 몇 대를 거쳐 가지고 그 자기 형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세상 속의 모든 리더십은 자기 살기 위한 거예요. 사실. 자기 살기 위하여 리더, 자기 살기 위하여 스승, 자기 살기 위하여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은 뭐냐? 야복나루에서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결투합니다. 서로 씨름해요. 밤새 씨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 즉 하나님이라고 예표하는 그분을 쓰러뜨려요. 쓰러질 즈음에 이제 이겼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갑자기 승리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배가 된 거예요. 사나이의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이어가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중심부예요. 중심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아우 주여 나는 죄인호소이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표현하면 나는 그때서야 죄인입니다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스승입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의 지금 이 야복나루의 싸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나 살기 위하여 이 사단이 요구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이겨먹으라고 하나님과의 결투에서도 이겨먹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하여 내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도 해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서 그 환도가 완전히 나가버리고 야곱이 완전히 깨질 때 그때서야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야. 너는 하나님마저도 죽인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걸 안다면 나는 죄인이다를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백한다면 지도자입니다. 고백한다면 아버지, 고백한다면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돌아다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져서 그 속에서 또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내용가 나오면 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죽인 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죠. 맞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맞죠? 영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죽인 자로 고백이 안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어찌할 구가 나오고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어찌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너의 그 욕망, 네가 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러나 너는 회개함으로 내가 널 품어주마 라는 하늘의 사람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낮은 자래요. 야곱이 뒤에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호와께서 그래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자리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임을 알 때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고 하늘 백성 만든다는 이 역사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듭을 피며 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선이 깨져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앉으려다가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더 낮은 자리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과 더불어 낮은 자리에서 다시 높은 자리로 이동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동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 만들어서 다시 의로운 자로 전환시킴으로 이러한 시속게임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사오니 이러한 자가 진정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적 아버지요 영적 지도자요 영적 스승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새로운 자녀들이 탄생한다는
놀라운 관계 속에서 아비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나는 아버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 자는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의 언약 백성으로 많은 수요가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